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떨렸습니다. 지난주 목사님도 잘하셨고 또 박지성 목사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다음 제가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었거든요. 아현 초등학교에 다녔고요. 근데 1973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 마포 그 커다란 길이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들로 꽉 채워서 여의도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 드린 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5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강아지를 고무줄로 묶어놨대요. 목을 고무줄로 묶어놔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처음에는 뭐 탄성이 있으니까 고무줄 탄성이 있으니까 훨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제 목을 졸라오는 거죠. 기둥에 빙글빙글 돌면서 줄이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 이제 개가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강력하게 힘줘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걸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이 그 스타일이 바뀐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별로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몇만 명씩 막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더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주 힘을 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뺄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나를 더 맡길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하셨구나.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 1993년 그 한 해 동안 250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면서 그렇게 나왔답니다. 한 달에 20만 명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한 달에 20만 명이 결신자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깊이 깨달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께서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참 제가 말도 어눌하고 혀도 짧지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붓글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붓글씨를 이렇게 가르쳐 줬었는데 제가 이렇게 붓글씨를 처음 쓰는데 선생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붓글씨를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겁니다. 제가 힘을 주면은 붓글씨는 삐뚤빼뚤해지고 아주 못생겨지는데 제가 힘을 빼면 뺄수록 글씨는 아주 예뻐져요. 그리고 잘 썼다고 또 그걸 또 벽에다 또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참 헷갈리는 게 내가 썼는지 선생님이 썼는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하셨는데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천국에 가면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그 다음에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은혜는 그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유일하게 참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된 삶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일까요?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허용이나 용서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파워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이끄는 엄청난 힘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물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께 도로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헌금이 하나님께 갚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로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부과한 그 의무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하나님처럼 그 은혜를 베풀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5장 15절,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다음에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PPT 넘겨주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공통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이 일깨워주는 것은 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뭐 그렇게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50%뿐이 안 남았네, 30%뿐이 안 남았네. 방전되면 충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군에 가면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단 한 번 그 실전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습은 없습니다. 오직 실전만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다면 욥처럼 다 의인들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냥 따라서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남을 따라하다 보면 나도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또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그 재소자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 선고 날인데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아서 출소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나갈 수 있는가 또 기록을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피해자하고 합의도 안 됐지요. 또 범죄 사항도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선고의 이 판결문은 그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작성해 놓고 판결 당일날은 앵무새처럼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게 끝난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봤자 이거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몽둥이로 내가 머리를 막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시 공간 밖에 물론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이 이만하면은 현미경으로 봐도 이 지구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밖에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기도를 받으시고 과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와,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미래의 기도를 받으시고 과거에 역사하신대요. 와, 이 기도라는 것은 노는 없어요. 항상 예스이고 항상 오케이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나갔어요. 정말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로 나갔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가 참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범죄 내용이 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도 했고 지혜도 생각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호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체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모든 시간을 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귀찮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직접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방언하라고 오셨을까요? 병 고치라고 오셨을까요? 귀신 내쫓으라고 오셨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이 가슴 속에 있어요. 그게 뭐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도는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막 그 연구하고 막 책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아닌데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그런 사람은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전도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얼굴이 환해요.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얼굴이 저렇게 모세처럼 저렇게 하얗게 빛나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가 구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상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예수 믿게 돼요. 태신자를 향해서 맨날 만나주시고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알려주세요. 그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이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거듭골 할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신나서 즐겁게 전도를 했는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항상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전도가 즐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얻어맞아서 까무라쳤는데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전도하러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즐거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맺힐 거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요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전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제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노아처럼 방주 짓는 소명을 받았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소명을 받았죠. 모세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이 있을까요? 또 흔히 소명 이야기를 하면 나와 또 관계없는 얘기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 교육자들만 소명자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똑같이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이야기할 때 소명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명화. 그래서 소명을 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예수의 제자, 이런 이름이 우리의 소명자들의 이름입니다.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이 증인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해서 쓰기가 좀 그런데,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라 지나간 그 길, 그 자취 따라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소명입니다. 소명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가치할 수도 있고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그 생활이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거룩한 제사가 내 삶이라 한다면 내 삶 자체가 벌써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과 관계없다는 생각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소명이고 뭐고 나 먹고 살기에 바쁜데 저 뭐 그냥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막아버리고 또 전도할 생각도 전혀 안 하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오로지 우리 가족이나 나만 행복하면 됐지. 그러면 그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이 소명을 가벼이 여기고 도망가는 사람, 그 인생 앞에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감격하고 흥분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지 부인하고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한평생 소명자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린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소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은 설당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역할은 1%뿐이 안 됩니다. 선교사는 기독교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1%의 역할입니다. 나머지 99%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쓸모없어 보이는 하찮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과 관계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고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흥분에 들떠서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어눌한 말씨로 또 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또 지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친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